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성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디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은 2023년 신입생들의 입학 예배와 또한 개강을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하신 2023 신입생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의 신학의 길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건한 학문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열어서 찬송 595장 함께 찬송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획연구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임진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23년 입학식과 개학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입학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어둠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이제 서서히 그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새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3.1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선배들의 신앙과 기상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사람들 중에 7명이 우리 감신대의 자랑스러운 선배였다는 사실은 우리 감신대가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다시 이 나라와 학교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입학식과 개학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이우정 총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총장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감신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총장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입학하고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도전받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입학식과 개학식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모두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격려로 좋은 스승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학교를 최고의 교육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데 수고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들 모두를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입학식과 개학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가 마음과 염원을 담아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감신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학교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며 생명의 길과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학생회장 모경환 하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특별 찬양 빛나는 왕의 왕이라는 곡으로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땅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또 평강과 그리고 축복이 오늘 입학예배, 개강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학부대학원 학생들, 신입생들, 특별히 또 교수님들과 또 모든 직원선생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다고 할까, 또 여기 서 있다고 할까 하는 이 땅은 감신대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태이고 또 예전에는 총리원 감리교회 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령한 장소며 동시에 아마 가장 악한 마귀가 처절하고 최악의 악랄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전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에 나오듯이 이것은 선지자 동산이고 선지자 학교고 예언자를 기르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을 그리고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온 열방에 또 우리 민족의 처처에 앞으로 북한까지 파송하는 그 귀한 교육의 책임을 맡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품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받았지만은 더 연단 속에서, 영어로 연단이라는 말 refine이란 말인데 r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도 있지만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뜻이 있어요. 만년필도 fine 이러면 날카로운 촉을 fin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refine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고 또 영적인 훈련을 매일 쌓아가면서 여러분 성숙해지고 진정한 목회자, 참된 선한 목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강 예배를 당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모세의 생애와 함께 우리의 사명과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의 출애굽, 엑소더스, 구원과 해방의 주역입니다. 그는 철저한 의미에서 가장 최고의 의미에서 아마 지도자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다 아시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이 어린 사내아이는 나일강 갈대상자 속에서 구원받게 되어서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모든 이집트의 문무와 그리고 아마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됩니다. 지위로도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고 앞으로 아마 이집트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이집트의 왕족이나 그렇게 될 사람이었었죠. 40세까지입니다. 40세. 모세의 생애는 40,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대전환점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대전환점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의 피 끓는 기도와 그리고 가마를 통해서 유모로 들어갔던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내 피는 히브리인의 피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여기 앉았으면 당장 일어나서 나가세요. 우리 이집트 사람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진정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문무에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적시된 표현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감추고 속이고 자아에 대한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끓어오르는 피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의지하게 된 비참한 이 히브리인 모세,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목자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철저한 죽음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그는 이름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익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후정이라는 이름이. 이후정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썸바디가 아니라 이제는 노바디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는 양무리를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입니다. 광야의 목자입니다. 그는 광야의 서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서쪽은 이제 미디안 광야를 건너 긴 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까지 그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목동은 아니죠, 목자로서 양을 치고 갔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현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현시하였습니다. 현현하였습니다. 이 불은 왜 꺼지지 않는가? 왜 이 불은 꺼지지 않는가? 모든 불은 다 꺼지는데, 불타버리는데 왜 이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는데 어제는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우리 동산에 진달래 철쭉이 피고 막 이제 모란이 피고 그런단 말이죠. 목단 저기 다 사라져요. 꽃은 지고 풀은 마르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는,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 불이 불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이하다. strange. 영어 성경에는 strange, spectacle. 여러분들의 위대한 아버지인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모라비안 집회에 가서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라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strangely warmed. 이 strange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 strange. 이 기이한 이 광경은 무엇일까?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이 신비와 신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이 봄과 봄이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왜 세 번이 아닐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2007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과 다 같이 가서 제가 교무처장이었기 때문에 방을 혼자 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랜드 코트 호텔에서 제가 밤에 12시에 자정이 다 왔는데 제가 무릎 꿇고서 다른 교수들 다 자고 있었겠어요. 깨어있는 교수도 있을지 모르죠. 이 중에 그분들 많이 다 은퇴했습니다만 시계를 딱 봤는데 이 정각 12시였습니다. 두 번 똑같은 아주 신비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에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같이 있었던 박종천 박사가 저보고 이 박사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좀 이상하네. You look strange.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 번만 부르면은 착각 일어나거든요. 요셉도 꿈을 2번 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가 2번 꾸고 뭐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루터의 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살인자고 이름이 없어진 자고 40년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처럼,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다시 생생히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거룩한 땅에서 그 사명을,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과연 어떠한 신을 신고 있었을까요? 신은 그 사람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신을 벗어라. 도망자로서,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애굽의 영화로운 40년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내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내 과거의 생활을 다 한번 쫙 80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아라. 그리고 그 신을 지금 벗어라. 더 이상 그 신은 의미가 없다. 과거에 뭐 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나 과거에 한번 한 거 있다. 과거에 뭘 얼마나 했습니까? 과거를 다 들춰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뭐 좋은 거만 있습니까? 죄 지은 거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보혈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 거룩한 땅에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거룩한 땅에 서게 되었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그는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좋은 지식을 배우고 또 경건훈련도 받고 그리고 실천적인 사명도 더 여러분들이 파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간고, 그 부르짖음을, 그 고난을 내가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내가 왜 그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40년 한 너 모세, 왜 너를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너는 이제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태까지는 따라다녔느냐? 여태까지는 이제 이름도 지워진 무명의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 그러나 너는 이름이 모세고 구원자고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건져라 말이죠. 지도자의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나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명이 충만합니까? 하는 그런 착각과 딜루전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는 철저히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비천한 광야의 목자인 모세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그것은 모세는 겸손하게 철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뼈 골수까지 가슴이 터지도록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자를 이 시대는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담임 목사가 제자이지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악수하고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이 울려옵니다. 3장 7절 이하 7절 무엇이든지 바울의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헬라어로는 토 슈페라콘 테스 그노스테우스 크리스투 헬라어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 우리 헬라어 능통하신 교수님 많은데 그래도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투 큐리온 큐리오 여러분들 이 슈페리콘 이것에서 슈피리오가 나오는지 몰랐지만 가장 탁월한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이 지식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스퀴발라 배설물. 영어 성경에는 이거 갖다가 rubbish, refuse라고 번역했어요. 덩이라고 번역하기 싫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은 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덩은 똥입니다. 내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위대한 지식인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 그리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아마 모세처럼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었던 바울은 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원합니까? 신학대학에 왜 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은 디스커버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도 발견하고 저것도 발견하고 과학은 무진장으로 발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그런데 그걸 역전으로 역동적 역으로 생각해서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지 발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발견되지 않는데 발견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인간성은 이렇게 썩어가고 똥과 같이 되어가고 문드러지고 앉아있는데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더 발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 위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 시점은 어떠한 시점인가? 거룩한 땅에 서려고 이곳에 왔는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운 현존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을 신고 우리나라 옛날 노래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야. 나이 드신 분들만 알지. 새로운 신을 신고 여러분들 과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과 아까 우리 임진수 교수님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됐는데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찾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또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눈앞을 보지 마세요. 눈앞에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 먼 곳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쓰실 그러한 분명한 계획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눈앞에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싸움이나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 멀리 보세요. 멀리.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세요. 세상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났지만 세상에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모세가 되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생애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 찬송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리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해당되시는 교수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특정 교수님에게는 큰 박수를 치시고 환호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특정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저희 교수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참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과 공정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는 받아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들이 한번 인사하실 때 그때 크게 박수로 한 학기 또 이곳에서의 학문의 길 교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총장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우정 총장님, 이 교회사 분야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러면 매 교수님들을 이렇게 박수 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임상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구약과 이환진 교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환진 교수님은 미국 뉴욕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수 교수님, 독일 베텔 신학교에서 전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김충현 교수님, 독일 구포탈 베델 신학에서 공부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성호 교수님, 에베르하르트 칼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역사신학으로 넘어가서 이은재 교수님, 튜빙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소요한 교수님, 연세대학교에서 PhD를 하셨고요. 서정원 교수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웨슬리 연구를 가르치시는 오광석 교수님, 미국 남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교수님, 게렛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최태관 교수님,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김인수 교수님, 미국의 GTU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크게 격려가 됩니다. 기독교 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경동 교수님, 미국 밴드빌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이성림 교수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실천 신학입니다. 장성배 교수님, 선교학을 가르치십니다. UTS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박혜정 교수입니다.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박창현 박사님이십니다.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너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다음은 영성을 가르치시는 남기정 교수님, GTU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실천 신학이시면서 기독교 심리 상담을 가르치시는 두 분의 교수님이십니다. 권진숙 교수님,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는데 클레아몬트 신학교에서 최종 학위를 하셨습니다. 김기철 교수님,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고 덴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교수님은 이번에 처음 교수로 신규 임용되신 신임 교수님이십니다.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조형진 교수님, 토론토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래 교수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양성진 교수님,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종교 철학입니다. 장재호 교수님,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교양 영어 분야입니다. 안식년을 마치시고 학교에 복귀하신 이현주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박은영 교수님, 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두 분의 특별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석자 교수직이 있습니다. 김진도 목사님, 자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임 총장이셨고 웨슬리 분야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명예 교수님으로 장왕식 교수님 종교 철학 분야를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함께 자리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학부와 대학원의 장학생을 저희들이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학부, 대학원 전체 앞에 서시고 제가 호명할 때에 해당되는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호명할 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안민형 신학부 수시수석, 수시차석 민바디, 네. 대학원 수석 이은진, 차석 홍하영, 신학대학원 수석 염규현, 수석 차하은, 차석 박예림, 목회신학대학원 수석 홍은희. 자, 저에게 지금 네, 자 안민형부터 하겠습니다. 안민형 장학증서 소속 신학부 성명 안민형, 장학금 지급 내역 성적 우수자 수석 입학금 4년 등록금. 위 학생은 2023학년도 우리 대학교 수시 모집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장학증서 신학부 민바디, 장학금 지급 내역은 성적 우수자 차석이라 입학금 및 2년 등록금이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리교신학교 총장 이후정. 다음은 대학원 성명 이은진, 신입생 성적 우수 수석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다음 대학원 소속의 성명 홍하영, 수업료 면제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리교신학교 총장 이후정. 신학대학원입니다. 염규현, 신입생 성적 우수자 수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신학대학원 MDV 차하은, 성적 우수자 수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고 내용은 동일하며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신학대학원 MDV 박예림, 성적 우수자 차석이며 수업료를 면제받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목회신학대학원입니다. 홍은희, 신입생 성적 우수자 수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자, 뒤도 돌아서시고 인사하시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는 박수하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광고 사항입니다. 2023년도 새로 입학하신 신학부 1학년 및 대학원 신입생 그리고 편입학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학년도 수업과 학사 일정 진행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각기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매일 묵상집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희는 줄여서 하함시라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 생활의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학년도 봄학기 영성 집회가 3월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 그리고 11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학생 경건처의 안내를 따라 참여하시기를 광고해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가를 제창하신 후에 이우정 총장님의 축도로 우리 2023학년도 입학식 및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해방하니 그 이름은 전도자, 그 이름은 전도자. 만민으로 제자 삼고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열방에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간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입학 예배를 드리고 또 개강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더 순수하게 칼고 닦아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을 훈련받고 섬기는 실천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강의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도와주는 우리 모든 직원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이 학교와 우리 감리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